환대라는 말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대, 잘 대접한다는 의미인데, 자, 환대가 뭐냐? 혹시 우리 친구들 저게 지금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콘서트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떼창 들어봤어요? 떼창. 우리 준이 들어봤어요? 떼창? 떼창. 떼창이 뭐가 떼창이에요? 그렇지. 떼를 지어가지고 저기 지금 우리 강남 스타일 싸이가 막 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강남 스타일의 그 노래에 따라서 많은 그 청중들이 같이 막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막 우렁차게 같이 불러주면 저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저 가수가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엄청 좋죠? 엄청 좋아. 근데 저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 가수가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막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노래를 할 수 있지?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글로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영어로 노래하는데, 영어로 노래하는 것을 다 막 따라하니까 엄청나게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떼창이라는 것은 환영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영받는 것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의 마음도 사르르르르 녹일 만큼 뜨겁고 강렬합니다. 이처럼 따뜻한 대우는 상대방이 힘이 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저 미국에서 왔던, 저 아프리카에서 왔던, 저 남아메리카, 남미에서 왔던 간에 어떤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해요. 그러면 그 공연을 다 듣고 엄청나게 막 반응을 보여주면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수가 됐든 탤런트가 됐든 어떤 연기자가 됐든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마음이 사르르르 녹아가지고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뭡니까? 내가 부드럽게 잘 대우해 준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환대라는 것인데, 이 환대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성껏 후하게 대접해.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를 후하게 대접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 김효석 선생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로비에다가 맛있는 이걸 뭐라 그러지? 소세지하고 과자하고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와, 세상에, 예배드리고 맛있는 소세지하고 과자를 먹기를 바라요. 이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 마음이 따뜻함이 없다면 그 따뜻함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따뜻한 마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힘들고 괴로워봐요. 내 마음속에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따뜻한 마음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고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환대라는 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자, 성경적 의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하여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마음,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난 쟤하고 놀고 싶고, 난 쟤하고는 안 놀 거야 라고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내가 스스로가 왕따 당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는 형제 자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적으로 말해서 환대라는 말은 사람을 첫째 뭐 하지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이 아니라 나보다 잘생겼다고, 나보다 못생겼다고, 나보다 힘이 세다고,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이처럼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어떤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포용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더 이렇게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게 포용적인 마음을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환대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대부분 이번 주 내일부터, 내일 모레죠?
내일은 임시 공휴일이니까 모레부터 개학을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학교 개학을 하면 첫째는 반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는 학교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굉장히 서먹서먹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안에는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는 먼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잠깐 사랑할 수는 있어요. 잠깐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목사님 쳐다보세요. 계속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계속한다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요.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힘이 세도 시간이 지나면 힘이 지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나 힘들어 못하겠다 이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을 짜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해봐.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비록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도 기분 나쁘게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저기서 형제는 어떤 사람이 형제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분은 형제인 거예요. 또는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형제 자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오늘 서로 사랑하라. 우리 로비에 보면 액자가 있는데 액자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먼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잠깐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계속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손님이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자주 본 사람이 손님이 아니죠. 어쩌다가 마주친 사람을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새 학년, 새 학기로 올라가면 손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 물론 작년에도 내가 아는 친구가 같은 반이 될 수도 있지만 같은 반이 아니었던 친구가 새로운 우리 반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알지 못했던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새로운 반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와 같은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환대하라.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손님은 나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으라 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내가 잘 알지 못한 사람을 잘 대접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성막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었어. 세 사람이 왔어. 18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눈을 떠 보니까 맞은편에서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나하고 상관없어, 처음 본 사람인데 뭐 내가 뭐 굳이 뭐 말 걸을 필요도 없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가지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어요. 땅에 굽혔다는 얘기는 겸손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떠 가져오게 하면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가가지고 음식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어떻게 환대를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새학년 올라가서 새학기 올라가서 내가 알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하게 뽐내지 않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손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는 거야. 마치 친구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간식 하나 사줄까? 내가 물 떠다 줄까? 뭔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아 그래? 우리 그럼 같이 이렇게 할까? 내가 먼저 요청해서 손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 마시고요, 제가 물 떠올게요. 그리고 발 좀 씻으세요. 그리고요 제가 떡을 가져올게요. 그리고요 제가 가가지고요 요리해서 좀 음식을 가져올게요. 이랬더니 그 세 사람이 기다렸어요. 근데 세 사람이 기다렸는데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부인 사라에게 말했어. 여보 저기 손님들이 오셨어. 빨리 좀 음식 좀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송아지, 맛있는 송아지, 아주 부드러운 송아지, 소고기 가운데서는 송아지 고기가 일품이래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치즈, 우유 이런 것들을 잽싸게 가서 준비해가지고 어때요? 떡과 송아지 고기와 염소 젖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였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명이 사람이 왔지만 그 세 사람 다 결국 누구였다고요? 천사였어요. 이처럼 환대를 받았던 이 천사들은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결국 그 축복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알지 못한 가운데 환대를 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환대하고 있어요. 살찐 송아지 잡아다 요리해 줬어요. 물 떠다가 발을 씻겨줬어요. 엉긴 젖은 치즈를 말하는 거예요. 치즈를 내어다 주었어요. 이처럼 환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환대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김효석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세요. 목사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간식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아침 일찍 오셔서 예쁘게 간식을 탁 이렇게 준비해놨어.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네, 이렇게 주는 자는, 그런데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맛있는 소시지와 과자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우리 김효석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실 줄 믿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김효석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화요일 나가면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서서 마치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심정으로 그 친구를 환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낮은 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환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를 예수님이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들을, 다른 이웃들을 환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아저씨도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그렇게 천사들을 대접했어.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라고 읽어보니까 첫 번째, 시작. 새 학기를 맞이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간다. 뭐 한다고요? 먼저 말을 걸어주는, 먼저 다가가. 먼저 다가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인사를 먼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기어미가 새 학기에 들어가서 친구를 만났어. 근데 다 아는 친구야. 그럼 누구야? 반갑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낯익지가 않아. 새로 만난 친구야. 근데 그 친구 혼자 앉아있는데 그 친구에 누가 말을 안 거는 거야. 서먹서먹해서. 그때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줄 수 있고 악수를 청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두 번째, 시작. 교회에서 친구들을 서로 도와주며 격려해 준다. 공과 시간에 성경을 잘못 찾았어요? 그러면 같이 찾아주는 거. 이런 거. 연필을 안 가져왔어? 그럼 내가 연필을 챙겨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도와주면서 격려해 준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 암송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전부 다 환대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시작. 카톡이나 문자로 따뜻한 말을 전해준다. 자, 오늘 나오지 않은 우리 시원이가 있어. 그럼 시원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왜 나왔어? 갔다 왔니? 잘 갔다 왔어? 라고 따뜻한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이렇게 한 방씩 날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따뜻한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시작.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 뭐니 해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나도 남들이 와서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쳐다보세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어 준 것 때문에 내가 기분 좋은 적이 있어. 근데 나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를 먼저 친절을 베풀어 준다면 저 사람도 기분이 좋겠지? 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저기 왕따 당하고 있어. 혼자 외롭게 있어. 그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러겠지? 라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을 결국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환대. 근데 이 환대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두에서 떼창을 봤어요. 떼창.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할 때 우리가 떼창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환대함으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자녀, 형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절 같이 히브리서 13장 3절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 들어봤죠? 동병상련 안 들어봤어요? 야, 동병상련은 안 들어봤구나.
동병상련이란 말은 내가 감기 들었어. 감기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저 친구도 감기 들어가지고 막 너무 아파. 그러면 어때요? 야, 감기 드니까 진짜 아프더라. 맞아, 나도 감기 들어봤는데 진짜 아팠어. 이게 동병상련이에요. 같은 병을 알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래요. 누군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왕따 당한 사람이 아니지만 왕따 당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정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우리도 언젠가는 괴로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환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더니 천사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이렇게 대접해 준 자에게 뭐가 잃지 않는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마치 나는 자유하지만 어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잠깐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계속 사랑한다.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대접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마치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갇혀 있는 자를 생각해 주고, 내가 저 고난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몸이 있으니까 고난당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환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